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본과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8장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8장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본다면 이 율법으로 정해진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면 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인간 또한 죄인이므로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줄 그리고 율법을 쫓지 않는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쫓아 대신 제사장이 아니시며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신 분으로서 이 멜기세덱의 계통
계통으로 따르시는, 그리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뒤에 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 장막은 이 하늘나라, 즉 천국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절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섬기는 곳이 만약에 4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율법에 속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이 인간 제사장과의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말을 합니다. 땅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되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장막에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섬기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실체가 없이 그 그림자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것들은 이 율법이 정해놓은 규정과 의식인데, 이것은 그림자로 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 또한 이 실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이 장막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따라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에 지은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은 이 실체가 되시는 이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3절의 말씀을 뛰어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예물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인 그 하늘 성소에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가? 그것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 이후에는 이 속죄를 위하여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드리심으로 우리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땅의 성소는 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영원토록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이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이 바른 성경에 보면 이 뛰어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좀 와닿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움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해서 보신다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나신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뛰어나다라는 번역이 더 의미를 좀 더 우리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신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약속이다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을 말을 하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 옛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 성취되는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약속이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옛 언약보다 그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제사 제도는 그림자와 모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그 구속의 도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구속의 도리를 희미하게 알았으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에게 이 모든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신약의 새 언약은 이 구약의 옛 언약보다는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는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뜻은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화해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또 특정한 내용이나 조건, 그리고 협약 등을 양자 간 모두에게 보증을 하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중보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옛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모세와 비교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 새 언약에서는 택함받은 성도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함. 그 자유함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 모세는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나 이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7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옛 언약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 첫 언약이 무음하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그리고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이 복종시키기에는 너무 미약하였고 그리고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와 모형이므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옛 언약을 무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언약이 무음하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과 그 새 언약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며 훌륭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한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이 유다의 집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맺게 되는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경험하였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은 이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또한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이 새 언약이 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임을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새 언약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이 돌비에 새겨졌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몸에 이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게 되는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이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 옥감장수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바울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패한 죄성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몸의 구속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이 차이점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이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속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교제하시며 그리고 통치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최종적으로 성도가 안식하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취소를 하거나 누군가가 뺏어갈 수 없으며,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 더 좋은 이유는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징계를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중생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또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전왕국 시대 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섬기게 됩니다. 그때에는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좋은 기억이었든지 나쁜 기억이었든지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 거하는 이 택한 백성의 죄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기억에 담아두지 않겠다라고 이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쁘게 생겨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그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사함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이 첫 것인 이 옛 언약이 없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진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 낫거나 더 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옛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 돌아오는 주일 공과 말씀입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또 좀 잘 순화해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참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